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부르시고 주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또한 우리의 삶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언제나 지혜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약할수록 지켜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지게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정하게 분배하여 주신 이 토지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게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나눠 주시고 그 지파와 족속에게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실 때 그 지게,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이 지게석이라는 걸 세워서 어디가,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우리의 땅인지 그거를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것은 율법에서 언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적질하거나 강탈하는 행위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이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지게석을 옮김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늘려가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 왕궁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텃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텃밭을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나봇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팔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심하고 있던 아합 왕을 결국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결국에는 이 나봇을 죽음에 처하게 하고 결국 그 포도원을 아합의 텃밭으로 만든 그러한 일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것,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반절에 과부의 지게를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 교만한 자는 누구겠는가? 바로 이러한 이 아합과 같이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불의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힘과 권력으로 무장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괴롭힘과 약탈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아무 곳에도 호소할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그러한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약자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도 항상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은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데 힘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곳을 보면 교회와 가정이 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그에 따른 행실을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운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성도의 관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곧 누구의 관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관심은 항상 가난하고 헐벗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는 언제나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 깨끗하고 의롭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나는 웬만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은혜니까 이대로만 살면 된다 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이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그들도 좋은 환경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이러한 삶, 그러니까 어려운 이들을 지켜주고 살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이러한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과부의 지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이 사회가 급변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약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정부에서 그러한 이 어려운 이들을 향한 손길을 펼치고는 있지만 곧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손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나라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저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하여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더욱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